오늘 본문 구약성경 시편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은 고난 속에서 구속받음에 대해서 감사하고 구원받음에 대해서 감사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요. 포로 생활은 고달픈 생활, 고난의 삶,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암담함 속에서의 생활이 포로 생활이에요. 어느 날 해방을 받아요. 꿈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고국으로 돌아와요. 고국으로 돌아와서 첫 번째 맞이한 명절이 장막절이었어요. 그 장막절을 맞이해서 이 시인은 그렇게 고국으로 돌아오고 회복한 백성들을 향해서 강조하기를 너희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래서 지으신 시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여기서 시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님을 높이리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진정한 감사지요. 진정한 감사는 평안에서 배부름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감사는 어려움 속에서, 부족함 속에서, 때로는 아픔 속에서, 때로는 실패 속에서. 그게 진정한 감사예요.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을 보면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처한 입지가 환경이 어떤 환경이냐면은 배부르는 환경, 평안한 환경이 아니라 가장 아프고 핍박이 가해지고 세상이 두렵고 사람들이 무서우며 권세가 무섭고 사탄이 무섭고 그런 환경에 처한 성도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어떤 환경이 처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잊어버리지 말라.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그런 말씀이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감사는 평화로움 속에서 감사가 아니고 건강 속에서 감사가 아니고 넉넉함 속에서 감사가 아니고 하나같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의 감사예요. 아주 질이 깊은 감사지요. 무게를 지닌 그런 감사예요. 그래서 감사도 질이 달라요. 이런 감사는 감사가 힘든 거죠. 이런 아픔 속에서 진정한 감사, 꾸밈이 없는 감사, 순수한 감사를 했던 기독교 역사를 보면 그런 사례가 하나 있어요. 그게 청교도들의 감사예요. 청교도라는 말은 깨끗하다, 순전하다라는 얘기예요. 청교도들을 가리켜서 순례의 조상들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퓨리탄이라고도 말하고 신교도라 그렇게도 말을 해요. 16세기 영국이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이탈해 나옵니다. 그리고 영국 국교를 만들어요. 그게 오늘 우리나라에서는 성공회라 그러고 앵글리칸 처치라고도 그래요. 그리고 영국 국교는 백성들에게 이 국교를 믿으라 그렇게 강요를 해요. 그런데 그 시대에 그 형식주의의 신물이 나서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자 하고 믿음 생활을 하던 일단의 무리들이 있어요. 그게 청교도들이에요. 깨끗한 믿음, 순전한 믿음, 오염되지 않은 믿음을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자 그런 뜻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영국 국교를 보니까 캐톨릭에 가지고 있었던 형식이나 거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불복종 선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핍박당하잖아요.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그러니까 도망다녀서 믿다가 나중에는 더 이상 숨을 곳도 없고 도망갈 곳도 없으니까 무작정 바다로 뛰어드는 거예요. 우리 땅을 떠나서 미지의 세계에 가가지고 우리 신앙을 꽃피우자. 그래서 그날 102명이 1620년 9월 6일 날
남자 어른 44명, 여자 어른 39명, 청소년 아이들 39명. 그래서 102명이 9월 6일 날 영국의 남부 항구를 떠나는 거예요. 말로만 듣던 약 100여 년 전에 발견됐다는 저 북미 대륙을 향해서 대서양을 건널 힘을 잡고 출발을 한 거예요. 이게 대모험이죠. 이런 모험이 없으면은 그들은 신앙의 꽃을 피우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조그마한 배를 타고 풍랑과 싸우고 파도와 싸우고 추위와 싸우고 미래에 대한 암담함과 싸우고 고독함과 싸우고 오늘 현재 처해진 환경이 열악하잖아요. 그 열악함과 싸워가면서 2달 동안 항해를 해가지고 11월 9일 날 62일 만에 저 동부 연안에 오늘 프리모드라고 하는 곳에 옛날 뉴 잉글랜드라고 하는 그 땅에 안착을 한 거예요. 그 땅을 내려 발을 디뎌 보니까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고 삭막한 땅, 수천 년 동안 방치됐던 황무지. 먼저 와 살고 있던 인디안들의 위협, 맹수들의 위협. 아주 뜨거운 헌신이 필요하고 희생이 필요한 그 땅, 거기에 발을 디딘 거예요. 그들은 그곳에서 수많은 희생을 요구당했어요. 그리고 그 겨울이 얼마나 추웠던지 폐병이 막 돌고 전염병이 돌고 그래서 102명 가운데 46명이 사망을 했어요. 56명이 남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조금 그곳에서 안정이 되자 그들은 그곳에 앉아가지고 우리가 여기에 왜 왔는가 하는 목적을 설정을 해요. 그래서 우리들이 살아갈 미래의 생활의 좌표를 헌장을 만드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자손들은 우리가 펼칠 세계는 어떤 세계일까? 그거를 그들이 만들어요. 그들은 거기서 열정, 미션, 그거를 설정을 하는 거죠. 그때 세운 그들의 좌표가 3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살아가자. 우리의 생과 사와 미래와 장래와 우리의 자손들의 미래까지도 절대 주권, 하나님의 영광을 믿고 우리는 세상의 권세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섬기며 그에게만 충성하고 그에게만 영광을 돌리자. 그날 그들은 거기서 다짐을 했습니다. 리처드 박스터라고 하는 사람이 그랬어요. 그런 청교도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는 진흙과 같이 겸비하고 세상을 향하여는 임금님의 목을 타고 앉을 만한 기계를 가진 사람들이다. 그게 그 청교도들의 모습이었어요. 말릴 수가 없는 거죠. 아주 하늘에는 충성, 이 땅엔 두려운 것이 없이 우리의 미래와 장래, 운명까지도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자. 이런 사람은 행복한 거죠. 이런 사람들은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고민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을 향한 완호의 이야기. 그러니까 강한 거죠. 그제 저 독일에서 목회하고 있는 제 동료 목사가 다녀갔어요. 그분을 만나자마자 나에게 말하기를 내 몸이 암이래. 뼈까지 전이 됐대. 내가 암이래. 근데 하나님이 이 즈음에 왜 나한테 암을 주셨나 몰라? 하나님은 나한테 무슨 계획이 있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감사한 것은 목회가 거의 끝나갈 즈음에 와가지고 나에게 시련을 주니 감사하지. 남의 얘기하듯이 암 하면 일단은 조금 고려를 해야 되는데 전혀 고려가 없는 남의 얘기하듯이.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즈음에 나한테 이 미션을 주시는 것은 무슨 까닭일까? 무엇을 요구하시려고 하는 건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렇게 담담할 수 있는가? 그럼 그렇게 담담하게 말할 수 있는 근거, 권위, 힘은 뭔데?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신뢰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담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초가 든든한 사람은 흔들림이 없는 거죠. 왜 흔들리냐? 기초가 든든하지 못하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란 말이에요. 김의신 박사라고 미국의 텍사스에 있는 앤더슨 암 센터에서 32년간 헌신했다고 그래요. 미국 의사들이 뽑은 최고의 의사 11번이나 뽑혔다 그래요. 요즘에 책 한 권을 써냈어요. 암을 이기는 사람, 암에 지는 사람. 이게 제목이에요. 여기서 그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암에 시달리고 있는데 암을 잘 이겨내고 치료 효과가 가장 좋은 사람들은 신앙인들이다. 그분의 주장이에요. 이 신앙인들은 대부분 처음에는 당황하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나를 살려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치료율이 빠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미국의 듀크 대학과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연구팀이 말하기를 성가곡, 찬양을 부르는 사람들을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특별히 찬양 연주를 준비해가지고 부르는 사람들을 수치를, 몸의 변화를 보니까 몸 안에 있는 면역 단백질의 수치가 찬양을 않는 사람보다 하는 사람이 240%가 상승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들에게 찬양하라 굳이 얘기를 안 하겠어. 그 대학들이 연구를 한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를 주 1회 예배 드리는 사람은 그렇지 아니한 사람에 비해서 평균 생명이 7년 연장된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주 1회 여기다가 새벽 예배, 수요일 저녁 예배, 주일 밤 예배 하다가 모자라서 구역 예배 드리고 처리하고 이런 사람은 얼마나 연장되는 거예요? 이 말씀. 그분 얘기가 아니고 그 사례를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앤더슨 암병원에서는 모든 환자들에게 강권하기를 신앙을 가져라. 그렇게 강권한다는 거예요. 그게 항암제보다 약보다 신약보다 훨씬 강력한 치료제로 역할한다는 거죠. 노래만 불러도 묵상만 해도 찬양만 해도 이게 월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부르는 장기려 박사가 말하기를 한참 자라나는 의대생들 앞에서 강의할 때 뭐라고 했냐면 질병 치료는 80%가 하나님의 섭리고 10%는 의사의 몫이고 10%는 약의 몫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가 병을 고친다. 자만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 청교도들이 가장 어려운 생활 속에서 발 동동 굴르고 고민하고 그런 게 아니고 생애 좌표를 설정을 한 거예요. 그 좌표 1조가 뭐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자.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자. 우리의 미래, 장래, 우리의 운명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최선 다해서 살아가자. 이게 1조예요. 이게 그날 가장 열악한 자리에서 그들이 채택한 거예요. 두 번째는 세상의 모든 직업,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직업, 그걸 비롯해서 모든 직업은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다. 천직이다. 이 의식이에요. 개념부터 다른 거죠. 직업을 보케이션이라 그러는데 한편에서는 생업이란 뜻이고 또 하나는 사명이란 뜻이 들어있어요. 현재 우리들이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삶을 기대하실까? 어떤 삶의 모습을 희망하실까? 저 산속에 들어가서 조용히 돌을 닦고 수양하고 수도하는 생활일까? 그거는 아니라는 거지.
뭘 요구하시냐면 오늘 세속 속에 묻혀서 살면서 내게 주어진 직업을 통해서 열심히 일하는 그 일하는 삶, 그 일터, 그걸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게 주신 직업이 하나님이 주신 천직이고, 그리고 그 일을 수행하는 그 현장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터전이고, 그렇게 그곳에서 일하며 살아가는 나의 삶이 거기에 파송된 선교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의 삶이 된다고 말이죠. 그래서 마틴 루터라고 하는 분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직업은 하늘이 내리신 특별한 천직이기 때문에 그 일을 수행할 적에는 성직 수행하듯이 일하라고 그랬어요. 개념이 틀린 거예요. 청교도들이 그런 뜻을 세운 거예요. 이 일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천직이고 성직 수행하듯이 수행하고, 하루 일을 일로 시작해서 일로 끝나고, 너무 많이 잠자지 말아라. 게을름은 그건 죄다. 그래서 하루에 6시간을 자면 충분하다. 나머지는 활동하며 하나님이 주신 일을 가지고 일터에서 엄숙하게 수행하자. 그게 그러니까 그들이 가는 곳마다 선진화를 이루었고 삶의 질서가 있었고 규모가 있게 된 거죠. 두 번째가 모든 직업은 하나님이 주신 신성한 천직이라는 것을 기도하자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세 번째는 성실 근검 절약의 삶이에요. 청교도들의 삶의 내용이 그래서 근검, 절약, 근면, 그리고 거기에서 벌어진 돈을 모으는 거예요. 적금하고 모으는 거죠. 이게 기본의 삶이에요. 오늘은 이 기본을 잃어버린 시대예요. 그러니까 너나 할 것 없이 일확천금을 꿈꾸는 겁니다. 허황된 거죠. 어쩌다가 이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복권 타는 사람이 있듯이. 근데 그거는 불건전한 거죠.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지는 거죠. 청교도들은 그래서 빈곤을 구제 대상으로 보지 않고 긍휼의 대상으로 보질 않았어요. 가난은 근면, 절약, 근검의 삶이 없었기 때문에 주어진 거라고 멸시하다시피 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돈을 모아서 뭐를 했느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뭐 하냐면 그거는 아니에요. 한편 자선단체에 기부, 또 하나는 학교 세우는 일을 앞장선 거예요. 영국의 캠브리지, 미국의 예일, 하버드, 프린스턴, 한국의 미션스쿨, 다 그들이 그렇게 모은 돈을 받아가지고 지은 학교들이에요. 한편으로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선으로, 한편으로 우리 자손들의 미래를 위해서 학교 세움으로. 그렇게 살아가다가 일생을 마치게 될 때는 가진 거 그대로 놓고 빈손으로 그냥 가는, 이것이 청교도들의 삶의 몫이었고 내용이었어요. 아주 심플했고 간단했어요. 목적이 분명했고 오늘 현실을 살아가는 내용이 충실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디서 이런 정신이 나왔냐? 이게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순수한 신앙, 순수한 믿음, 순수한 삶을 영위하자는 뜻을 두니까 이런 덕목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 환경에서 이런 내용을 좌표로 설정한 그들은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을 드리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은 추수해서만 감사는 아니었어요. 그들은 추수를 해서 그 첫곡식으로 음식을 빚어 만들고 그들에게 농사법을 가르쳐 줬던 인디언들을 초청을 해놓고 인디언들은 그 초청에 응해서 칠면조를 잡아가지고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와가지고 함께 그들이 감사절을 지켜요. 그런데 감사절을 지키는 것은 추수해서 핵곡식을 주어서만은 아니고 대서양을 건너올 때 그 과정, 아픔의 과정, 파도와 싸우고 추위와 싸우고 굶주림과 싸우고 질병과 싸우고, 그래서 102명 가운데 다 죽고 51명만 남았어요. 같이 꿈을 꾸고 새 대륙을 발견해서 그리고 아름다운 새 세계를 마련하자 꿈을 가지고 왔는데 오다가
먼저 죽은 사람들이 묻힌 공동묘지에서 의미가 있잖아요. 같이 왔으나 꿈을 함께 이루지 못한 동료들이 묻힌 그 자리에서 그들은 추수감사절에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그들은 그 자리에서 다짐을 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온 것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꽃피우고 우리 자손들의 미래에 창대한 내일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왔다. 그게 그들이 드렸던 추수감사절의 정신이에요. 모습이었고, 오늘 우리들이 드리는 감사절과는 여러분 뜻이 다르잖아요. 그날 그들은 아마 지난날 과거를 되돌아봤을 거예요. 과거를 되돌아보니까 여기까지 오는 과정이 너무 아팠어요. 쓰라린 여정이었어요. 그런데 그 과정을 여기까지 오는데 순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얼마나 영광의 마음이 있었겠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그곳에서 진정으로 여기까지 오도록 모험의 정신을 주신 거, 모험의 길을 인도해 주신 거, 여기까지 도착하게 하신 거, 선한 뜻을 우리들이 펼칠 수 있는 꿈을 갖게 하신 것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래서 그날 감사 예배를 드리고 나서 다음에 3월 15일 날 그들을 태우고 왔던 배가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요. 근데 살아남은 51명 누구도 오늘 여기가 불투명하다, 고난스럽다. 그래서 그 배에 몸을 싣고 옛날 고향으로 돌아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드리는데 금년에 풍년이 들었기 때문에 그거는 아니에요. 추수감사의 정신은 풍년과는 아무 상관도 없어요. 한 해 동안 질고가 많았고 고난도 많았고 아픔도 많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해 동안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인도의 은혜, 하나님의 해방시켜 주신 은혜, 하나님의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세상의 험로를 걸어가는 과정 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추수감사절의 정신이라 이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게 감사절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그런 감사가 마음에 가득 채워진 채 살아갈 때 우리 앞에는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는 것처럼 우리 길이 열리고 미래가 열리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길마저도 환히 열리는 그런 축복이 주어질 거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곳에 감사가 더 넘쳐지고 감사가 있는 곳에 영광이 임하고 감사가 있는 곳에 우리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까지 주어진다 이 말씀이에요. 오늘 새로 나오셔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새로 나오신 분까지 우리 주님이 인생을 맡아주셔서 청교도들의 미래를 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와 우리 모두를 그렇게 열어주시는 그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